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의 말씀을 갖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손으로 지은 곳에입니다. 팬데믹 형편이 상황이 거의 이제 10개월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계에 거론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주일 성수이죠. 주일 성수를 반대하는 세력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주일 성수하는 것이 신앙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이런 신념들은 전부 다 주일은 성전에서 지켜야 한다는 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일은 성전에서 지켜야 한다. 이 성전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성전 건축, 성전 증축, 좀 더 크게 짓는다는 거죠. 성전 이전,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죠. 또 이런 예배도 드리죠. 새 성전 입당 예배, 또 성전 증축 감사 예배. 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 헌금.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어, 이 복합 단어들은 모두 성전은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성전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일까? 그리고 그 건물에서 모이는 것이 반드시 그 건물에서 모이는 것만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인가? 오늘 설교는 이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이 컨텍스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내들인 앞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 와 있죠. 그리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의 죄목은 첫째, 율법을 거스린 자. 모세의 법을 고치겠다 했다는 거죠. 율법을 거스린 자. 두 번째 죄목은 성전을 거스린 자입니다. 그의 스승이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그 얘기를 가르쳤다는 거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죄목의 카테고리는요, 모두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당시 유대에서 신성모독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어떤 것이냐면요, 사형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가 모여서 그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크나큰 죄이죠. 이 두 죄목에 대해서 율법을 거스린 자와 성전을 거스린 자라는 이 두 죄목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론을 합니다. 더 정확히는 변론이라기보다는 이 두 주제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7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제목이 율법을 거스린 자에 대한 변론 설교인데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른다. 율법은 너희가 지켜내야 할 그런 도덕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너희 이스라엘에게 내가 씨 주겠다. 그리고 그 씨를 심을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 그들을 내가 소개해 주겠는데 그들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이다. 이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렇게 너희는 율법을 거슬렀다. 이것이 첫 번째 죄목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오늘 나눌 그 내용은요, 스데반의 두 번째 죄목인 성전을 거스른 자에 대한 변론입니다. 반론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내들인에게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날마다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율법이라면은 최고라고 하는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성전의 의미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전은 증거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44절부터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 하나님의 집, 성전, 여호와의 장막, 이것을 지금 증거의 장막이라고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장막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대로 지어졌다. 정말 그런가요? 출애굽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계속 출애굽기를 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네게 보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인 그대로 똑같이 지금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40절 가시겠습니다. 같은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보여준 이 양식대로, 이 청사진대로, 이 도면대로 그대로 지어라 라는 것이죠. 한 장 넘기셔서 26장 30절 보실까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한 장 더 넘기셔서 27장 8절 보시겠습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인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그 장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마침내 이 장막이, 이 성막이 완성될 때의 어떤 모습인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성막이 마감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보여주신 그 그림 그대로 지어졌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져 있죠. 무엇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은 모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형은 실체를 전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44절에 보시면요. 이 성막이 지어진 자리가 어디냐면요. 44절 처음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44절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지어진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증거의 장막이 지어진 자리가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모지죠. 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 사막지대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리인 거죠. 그럼 이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처음 자리가 어디냐면 생명 없음, 그 자리에서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긴 생명이 없어. 바로 그 자리에서 건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 증거의 장막,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생명이 없는 그 광야에서 생명 있는 약속의 땅으로 그 장막이 하나님 집이 옮겨집니다. 그렇게 옮겨가죠. 여호수아 6장 4절 보실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장면이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여리고 성을 돕니다.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죠. 근데 그들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집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궤.
너희가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하라. 언약궤가 그 자리를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광야에서 지어졌지만 그것이 약속의 땅, 완성된 모습으로 지어지는 것, 그것이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는요, 이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는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불렀는데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올리브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회막안 증거궤. 증거궤를 품고 있는 것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이 증거궤 때문에, 이 언약궤 때문에 이 성막을, 이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그 증거의 장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5장 21절부터 22절 한번 보실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속죄소가 뭐냐면은 언약궤 증거궤 위에 올려지는 뚜껑입니다. 그죠? 속죄소. 시은자라고도 하고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하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뚜껑, 그 시은자 위에,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는 거야? 만남의 자리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것이 어디가요?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가, 속죄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죠.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스데반이 성전을 설명했고요.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46절부터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스데반은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증거의 장막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스데반이 성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성전은 다윗이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성전을 짓지는 못했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전체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는데요.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성전 짓는,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손으로 짓지 않는 집,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곳이 하나님의 처소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처소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의 집인데요. 그 집은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조금 전에 스데반이 인용하고 있는 4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49절 5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인용 구절, 이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그 성전,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성전, 그것이 나의 처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성전이 완공될 당시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절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성전을 짓고 성전의 봉헌 예배, 봉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지금 놀라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열망을 담아서 성전을 건축하죠. 멋지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듣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찌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우리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무엇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성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화려한 황금으로 장식된 그 성전이 모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는 그때에 이미 그때에 이것은 모형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성전은 모형이니까 이 성전을 너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3번이 나왔죠. 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 멋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고 해요. 그 거짓말 너희가 믿지 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며 쭉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8절 같은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 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 뭐라고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심지어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그렇게 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참 성전은 눈에 보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 아니야. 그렇다면 참 성전은 어떤 것이 참 성전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성전 되신 분을 소개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가나안 정복 당시에 때 그 성막, 그거 다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잠시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여기다가 언더라인 해놓으시고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성소 되셨다는 거예요. 참 성전 되셨다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이 되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장막, 만남의 장막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참 성전에 들어가는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장 넘기셔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교회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는 게 뭡니까? 대단한 용기죠. 왜 그런가요? 죄 지은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죽어요. 사망입니다. 하지만 죄 지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담력을 얻었다. 참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고요. 이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참 성전이 되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 보실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모든 성전의 역사를 마친 겁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이 완전히 완공이 되니까요. 이제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광야길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움직이시면 그들이 광야길을 걷고 여호와가 서 계시면 그들이 광야길을 씁니다. 그거를 날마다 그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이 그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임재를 경험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이에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죠. 요한복음 기자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약속이 육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되셨다. 이 모습을 모세는 모형에서 어떻게 봤죠? 장막이 완공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장막에 있더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원인이 되죠. 그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자들도 곧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죠. 이렇게 스데반은 성전을 거스린 것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요, 이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스데반은 그의 변론에 결론을 내는데요. 첫 번째 변론이 뭐였냐면 율법을 거스린 것이었잖아요. 두 번째 변론이 뭐냐면 성전을 거스린 것. 거기에 대한 참 성경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이 51절부터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봐. 너희를 거울로 지금 비춰봐. 말씀의 거울로, 이 약속의 거울로, 이 율법의 거울로 너희를 비춰봐. 성전의 거울로 너희를 비춰봐. 너희의 모습이 어떤 줄 아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교만한 자야. 겸손을 모르는 자야. 여호와와 대적한 자야. 너희는 귀와 마음에 할례하지 않은 자야. 너희는 이방인과 같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야.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는 백성이야. 성령이 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으로 걷는 자들이 너희야. 너희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백성이야. 그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의인, 이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그걸 가르쳤는데, 선포했는데 너희는 그들을 모두 잡아 죽인 자들이야. 그리고 마침내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인 자들이야. 그렇게 너희는 율법과 성전을 거스린 자들이야. 너희가 나보고 지금 율법과 성전을 거슬렸다고? 아니, 너희가 오히려 율법과 성전을 거스린 자들이야. 너희가 신성을 모독했어. 너희가 마침내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 사내들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대단히 심하게 매우 모욕적이죠.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그들을 질책했던 그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7장 2절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나의 이스라엘이여, 나의 유대여 들으소서.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봐. 제발 내 복음을, 이 복음의 의미를 알아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죠?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고발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참 구원자이시고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설교입니다. 사랑 없이 십자가의 설교는 없고요. 공의 없이 십자가의 설교는 없습니다. 그저 좋은 소리 해주는 그런 십자가의 설교는 없고요. 또 사랑도 없이 정죄로만 하는 십자가의 설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드러난 자리죠.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내들인에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전이고요. 부제목이 손으로 지은 곳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그런 컨셉이 만들어지잖아요. 손으로 지은 성전. 이스라엘은 손으로 하나님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앞선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손으로 하나님을 지은 자들이야.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든 자들이 너희야. 그렇게 너희는 손으로 지은 것으로 율법을 거스린 자들이야. 율법은 10계명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10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보실까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2계명입니다. 무엇이죠? 너희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 이 1계명과 2계명은 하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근데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었던 거죠. 자기 손으로 만든 거. 너희는 손으로 지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약속을 거슬렸다. 이제는 손으로 지은 곳으로, 그 손으로 지은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손으로 지은 곳으로 너희는 성전을 거슬렸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었죠. 이 전체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설교의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전의 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집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 그러나 우리는요, 매일같이 우리의 손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손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드리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께 노래합니다. 그렇게 성전과 율법을 거스립니다. 오래전에 사내들인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위에, 아니 더 정확히는 그런 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곳이 성전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우상, 날마다 우리 손으로 지은 그 성전, 그런 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시은자, 그 속죄소가 성전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성전을 내 손으로 짓기 위해서 날마다 용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나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덮여져 그분과 한 몸 되어지는, 참 성전이신 그분과 한 몸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참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성전에 담력을 갖고 들어갑니다.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그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인 자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참 성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여호와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건축된 성전에서 우리가 만든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의 원함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 자리가 속죄소고 그 자리가 시은자고 그 자리가 언약궤이며 증거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자리에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의 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또 열심을 내고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